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가장 위대한 왕을 꼽으라고 하면은 모두가 다윗이라고 합니다. 다윗은 정말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골리앗을 물리칠 때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라고 고백하고 외치면서 담대하게 골리앗과 싸워 승리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이긴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이 고백이 너무 멋있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이 다윗의 인기가 점점 높아지자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다윗을 제거하려고 하죠. 다윗은 도망자 신사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합니까? 그러던 어느 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게 됩니다. 다윗의 부하는 지금이 기회니 어서 사울을 죽이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왕을 해하지 아니하는 것은 왕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니이다. 자신을 죽이려는 원수와 같은 이 사울, 충분히 죽일 수 있는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라는 존재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를 살려줍니다. 얼마나 정의롭습니까? 그러나 왕이 된 다윗은 자신의 신하인 우리아라는 장군의 아내를 빼앗습니다. 그리고 이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가장 치열한 전투에 우리아를 보냅니다. 결국 그곳에서 우리아는 죽게 되죠. 다윗이 우리아를 죽인 것입니다. 어떻게 다윗이 그럴 수 있을까요? 다윗이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그 원인을 탐심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탐심은 무엇을 가지거나 차지하고 싶은 마음, 강하게 바라는 욕망을 의미하는 겁니다. 물론 욕망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적당한 욕망은 삶을 이끌어주는 추진력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문제는 이 욕망의 조절 장치가 망가져 버리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다시 말해서 무언가를 가지고 싶은 마음이 강하면 결국 집착이 되어버립니다. 그 마음의 집착이 오래 머물다 보면은 그것을 갖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너무 괴롭고 싫습니다. 짜증이 나죠. 결국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 가지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성경에 기록된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입니다. 아합이라는 이스라엘 왕이 어느 날 왕궁 옆에 있는 한 포도원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풍성한 열매가 맺혀 있는 너무 좋은 포도원인 거예요. 그 포도원을 한 번 보고 난 뒤에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밥을 먹다가도 생각이 나고 책을 읽다가도 생각이 나고 운동을 하다가도 생각이 나고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자 그 마음에 갖고 싶다는 마음이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인 나봇이라는 사람을 만나죠. 이 포도원을 내게 파시오. 더 좋은 포도원을 내가 줄 테니까, 아니면 좋은 값을 쳐줄 테니까 나에게 파시오. 제안을 합니다. 하지만 나봇이 거절을 합니다. 그날 이후로 아합은 몹시 괴로워합니다. 왜요? 너무나 갖고 싶은 이 포도원을 갖지 못하고 있어서요. 가질 수 없으니 심술이 나가지고 밥도 안 먹습니다. 그러면서 아내한테 계속 그러는 거예요. 나 포도원 갖고 싶어. 아내를 막 조르기 시작합니다. 그런 왕의 모습을 보면서 아내인 이세벨이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는 거짓 증언을 만듭니다. 그리고 나봇이 재판을 받아 억울하게 죽게 만듭니다. 결국 아합과 이세벨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게 되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탐심은, 욕망은 결코 마음에서만 머무르는 죄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윗의 욕망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라는 10계명의 말씀을 어기는 죄로 전이가 되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욕망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10계명의 말씀을 어기는 죄로 전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사람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탐심, 욕망은 암세포와 같은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탐심은, 욕망은 죄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된다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뱀이 찾아와서 아담과 하와에게 속삭입니다. 야, 그럴 리가 없어. 하나님께서 절대로 너희를 벌하지 않으실 거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면은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같이 될까봐 그렇게 말씀하신 걸 거야. 괜찮아. 먹어봐. 괜찮아. 뱀의 말을 듣고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보니 그 나무의 열매는 먹음직스러웠으며 보기에도 아름다웠습니다. 게다가 그 열매는 사람을 지혜롭게 해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그 열매를 따서 먹고 그 열매를 옆에 있는 자기 남편에게도 주었으며 남자도 그것을 먹었습니다. 보기에도 아름다웠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보기에 탐스러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된 단어는 바로 우리가 앞에서 다뤘던 탐내다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의 탐심은 집착이 됐고 갖고 싶은 강한 욕망으로 자리 잡고 계획하고 실행합니다. 결국 탐심이 인류 타락을 가져오게 만든 것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은 아담과 하와의 탐심, 욕망이라는 죄 세포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유전되었다는 겁니다. 길을 가는데 진짜 이제 막 걷기 시작한 아이인 것 같아요. 아이가 막 길을 엄마랑 걸어가다가 길가에 있는 예쁜 꽃을 딱 본 거예요. 멈춰서서 그 꽃을 한참 봅니다. 엄마가 에이, 그만 가자 이렇게 땡기는데 안 가고 한참을 그 꽃을 아이가 보고 있습니다. 야, 늦었어, 빨리 가야 돼, 막 땡기는데도 아이가 잡아 끄는 엄마의 손을 뿌리치면서 엉엉 웁니다. 그리고 결국 그 꽃을 꺾어서 손에 쥐고 갑니다. 여러분, 최근에 애플에서 아이폰 17을 공개했습니다. 사람들이 밤새 리뷰를 보고 어떤 기능이 추가되고 새로워졌는지 신기해하면서 열심히 광고를 듣고 봅니다. 그러나 그 순간 어제까지 멀쩡했던 내 폰이 오늘 유난히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핸드폰을 들고 사진을 찍는데 사진 화질이 너무 안 좋게 보이는 거예요. 광고에서는 말합니다. 아이폰 17을 가진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 광고를 듣고 보니까 마치 아이폰 17을 소유하지 못한 나의 삶이 하찮은 것처럼 여겨지기 시작합니다. 갖고 싶다. 네, 제 마음이 그래요. 너무 갖고 싶다. 여러분, 세상은 사람의 탐심을 자극합니다. 이 정도는 누려야지 잘 산다고 할 수 있지. 괜찮아. 괜찮아. 그렇게 청승 떨며 살아봤자 무슨 소용이야. 인생은 짧아. 그러니 즐기면서 살아. 욕구를 만들어내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세상의 소리를 듣고 또 보다 보면은 탐심은 행동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다른 문제적인 감정과 상태들과
손을 잡기 시작합니다. 아, 왜 나만 이래? 아,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을 만났으면은, 결혼했었으면은, 참. 저희 집 이야기 아니에요. 네. 아, 엄마 때문이야. 아빠 때문이야. 아, 내가 금수저로 태어났다면. 그렇게 배우자, 부모, 환경 탓을 하며 불만과 원망이 그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내 삶이 늘 뒤처질까봐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내가 가진 것과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비교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는 우울증과 무기력감에 빠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 다른 사람이 가진 것들이 내게 없다는 사실에 자극이 되어서 일상이 예민하고 짜증이 나고 엉뚱한 대상에 분노를 표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을 나도 가져야지, 그렇게 충동 구매하고 실수하고 사고를 치고 난 뒤에 스스로를 혐오하고 자책하고 죄책감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성공에 별거 아니야, 그게 대단한 일이라고 해, 다 할 수 있는 일이야 라고 깎아내리며 경멸하며 폄하하기도 하고, 모든 사람과 모든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과 늘 경쟁하기 시작합니다. 비교가 심해질수록 사람들과 만나는 자리가 불편해지고 피하고 싶고, 그 안에서 소외감과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배우자는 하나님께서 나의 갈비뼈 한쪽과 같이 나에게 주신 동반자가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채워줄 대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 가운데 주신 정말 소중한 선물이야가 아니라 내 욕망을 대신 이루어줄 인형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부모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훌륭한 자녀의 친구들, 그 친구들을 보면서 자신의 부모가 막 부러워하는 것을 보면 자녀는 자신의 욕망을 들어주지 않는 부모에게 오히려 화를 내고 원망을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기도한다, 성경 공부한다, 전도한다, 봉사한다, 그 모든 것이 어느 순간 탐심의 도구가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러한 감정들, 이러한 상태들을 느끼고 계시다면은 그것은 배우자나 부모나 자녀나 다른 사람, 환경 때문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탐심, 욕망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탐내고 욕망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속이 텅 비어버린, 마치 밑 빠진 독과 같은 무한 소비자, 무한한 욕망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가지고 싶은 것을 탐내는 이 탐심을, 소유하고 싶은 이 강력한 욕망을 우리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 조절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치 물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밑 빠진 독처럼 욕망하고 집착하고 계획하고 실행해도 가져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허전함과 불안감과 좌절감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닮아야 놀자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세력 싸움에서 지고 도망자가 된 조직폭력배들이 어느 절에 숨어서 지내는 동안 일어나는 에피소드를 담고 있는 영화입니다. 절에 들어와서 숨어 있으면 얌전히 있으면 되는데 계속 사고를 치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이 조폭들 때문에 이 절의 스님들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두 무리 가운데 계속 갈등이 발생되고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절을 총괄하는 스님이 한 가지 대결 미션을 줍니다. 그것은 스님 무리와 조폭 무리에 각각 밑 빠진 독을 주고 가장 먼저 그 안에 물을 채우는 쪽이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약속을 합니다. 시작과 동시에 양쪽에서 물을 막 퍼다가 열심히 나릅니다. 별짓을 다 합니다.
신발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나르기도 하고 계속 새니까 밑에 구멍을 손으로 막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합니다. 그러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건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때 조폭 중에 리더였던 한 사람이 갑자기 이 독을 들고는 어디론가를 향합니다. 그리고 그 독을 우물에 던져놓습니다. 그제서야 독 안에 가득 물이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세상의 그 어떤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소유한다 하더라도요, 우리의 마음은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탐심, 공허함이라는 무한 굴레를 우리는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탐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조절장치가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 먹을 것, 권력, 영광이라는 탐심과 욕망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탐심과 욕망으로 계획하고 행동했던 모든 죄,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값을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자녀로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분, 구원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대로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세상은 우리의 탐심을 계속해서 자극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의 마음은 어느샌가 공허해지게 되고 괴롭게 되고 다른 죄로 전이가 되는 그런 죄의 행동들을 계획하고 실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늘보다도 높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밑 빠진 독과 같은 내 영혼을 완전히 만족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마음, 이 마음이 세상을 향한 탐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욕망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변하여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갈망으로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